우리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2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손, 기도 눈.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지난 시간들 주님 생각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을 용서해 주시며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미천한 발걸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건 사고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지대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이름 높이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자, 멋지게 율동하면서 해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가 포도주겠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가 포도주겠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영하심까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화리매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화리매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영하심까 주소서.
감사의 고백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친구야. 시작.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 담으며 우리 하나님께 율동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빛주네. 우리 주님께서 함께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람이 같이 자리를 하네.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람이 같이 자리를 하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람이 다시 자리를 하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람이 다시 자리를 하네. 나를 우리 주님께서 함께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람이 다시 자리를 하네.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람이 다시 자리를 하네. 기름 준비된 사람이 다시 자리를 하네. 친구야, 나 왜 이렇게 안 가자? 우리 계속해서 천군 만치 찬양 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밖에가 주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천국은 마치 밖에가 주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일하네.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빙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맛을 사러 갈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는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천국은 마치 밭에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맛을 사와말 거야 전국은 맛집 밭에 감추를 모아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 전국은 맛집 밭에 감추를 모아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 일하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이르시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말씀 받을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피하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 자비를 베푸는 자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갖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피하는 자, 피하는 자, 피하는 자, 피하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 자비를 베푸는 자. 자비를 베푸는 자. 자, 오늘 보니까 본문 말씀에 무엇을 피하여 갔다라고 얘기합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갔다라고 얘기하죠. 누가? 사람들. 사람들인데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자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자기 갈 길을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맞나요? 왜 이웃이 안 되나요?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웃이 될 수 없었죠. 그런데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왜 피하여 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이유겠어요? 강도 만났으니까 혹시 나도 저렇게 강도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겠죠. 분명히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레위인과 이 제사장은 정결 예식을 항상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체나 피 묻은 것을 만지면 부정하다 해서 일주일 내내 집에 갇혀 있어야 되고 옷을 빨아야 되고 몸을 계속 씻어야 됐어요.
이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 당하여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 거의 시체되어 가는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에 강도 만난 사람이 악할까요? 강도가 악할까요? 강도가 악하죠. 네. 이 강도 만나서 이 피해를 당한 사람은 피를 흘리지만 이 사람은 무슨 악이나 잘못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시체를 멀리하고 피를 만지지 말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시체를 멀리하라는 것은 그만큼 그러한 악한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뜻이고, 피를 흘리지 마라, 피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이다, 생명을 존귀히 여기라, 이런 뜻으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었는데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저 자기의 불편함을 수고하는 것을 싫었던 것이었어요. 그 속내는.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피 흘림을 본인이 감수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부정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잘못된 사람이겠네요. 그것이 아니었죠. 누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우리를 위하여 시체가 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였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 죽으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거기에 참여하였다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최고의 최악의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최고의 악으로 최고의 죄로 여길 법하죠. 그런데 더 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레위인과 이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긴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의도를 깨닫지 못하였던 거예요. 시체를 멀리하라 하였던 것은 그렇게 정결하게 삶으로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그 뜻이었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자기의 정결함을 위하여 때로는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 피하여 갔던 것이었어요. 우리가 피할 것은 죄와 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순종하는 그 죄를 피하여야 되고 또한 생명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피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깨닫지 못하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믿었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깨닫지 못한다면 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집중하여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어 이곳에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에 보니까 또 한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세요.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러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이 사마리아인이 여행길에 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돼요. 이 사람을 보게 되자 이 사마리아인은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구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구제하였느냐? 첫 번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제하였어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쓰인 단어인데요. 그 쓰인 단어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우리를 바라보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야기라고. 여러분들 친구나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행을 할 때, 자비를 베풀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렇게 행동을 취하나요? 우리가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나 자신을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 마가복음 1장 41절에 나병 환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때, 그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실 때 어떤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따라해볼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도 12광줄이나 남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 가운데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이웃은 어떠한 우리가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사람들인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형편이 우리보다 나은데요. 그들의 삶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셨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임에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 만난 사람,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며 형편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강도 만난 사람이 부자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최고 갑부, 삼성전자 사장님처럼 최고 갑부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죽어가는 상황. 그러니 예수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다 어떤 사람인가요? 죽어가는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들을 바라보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그는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자기의 불편함을 모두 감수합니다. 가까이 가서 먼저 강도 만날 수 있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가지고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가요.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 있는 것들,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싸매고 자기의 것을 소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편하게 안락하게 타고 가야 할 짐승의 등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워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여기는 주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주막을 병원 역할도 하였답니다. 그 병원에다 데리러 갑니다. 그 병원에만 데려다주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병원비까지 지불하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그리고 여비가 더 들 수 있으니 충분히 자기가 지불할 것이니 일단 미리 예약을 합니다. 선금을 주고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 하고, 이 사람은 지금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여행의 일을 다 마무리하고 다시 이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나요? 정말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참된 이웃이 누구였나요? 이 사마리아인 사람이죠. 우리는 누구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었나요? 예수님. 예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웃이 우리가 되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이웃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이러한 이웃이 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우리의 이웃 대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참된 이웃이 되었다라고 우리를 칭찬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이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시작.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다시 한번 시작.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우리도 이와 같이 행할 때 우리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마음의 불쌍함을 가지고 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더라도 그에게 어떤 놀라운 기적과 변화가 일어나느냐?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이웃 대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시어 나의 손길이나 또 다른 손길과 많은 손길들을 통하여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가 이 예수님이 가진 이 마음처럼 내가 되지 못하더라도 그 예수님과 같이 계속 실천해 보는 거예요. 실천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 놀라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내가 가까이 찾아간 그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우리도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행할 수 있는 우리 지혜 있는 사람들이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모으고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주님 말씀을 하셨사오니 내일부터는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에게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탄마귀 강도 맞은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피하여 지나가지만 말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물질을 그들에게 나누어주며 그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섬김의 모습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실천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때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어 그 구제의 손길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그들의 영혼이 구원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그들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10월달이 힘겨운 달인 것 같아요. 코로나로 그리고 전염병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이 주말 나들이로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드린 친구들의 80%가 부모님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초신자들이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나들이 계획 가져버리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우리 친구들이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원치 않는 그 병으로 인해서 또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낙심하지 말고 더 우리가 이때 더 우리가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그
믿음 연약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 우리가 중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새 친구 초청 전도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계속 빠졌던 친구들도 다 나오고, 그리고 나온 적 없던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도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준비하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전도하고 그 소식을 알려줘야겠죠. 그 2부 순서 때 그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축복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드리며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한 주간도 동행하시며 모든 유혹과 환난에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하시며 또한 세상의 유혹에서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얼굴로 사랑드리머에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하늘의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목사님에게 비추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이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이웃과 세계 열방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미체 자녀를 위한 기도할게요. 우리 두 손을 불끈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고 우리 주의 삼창 외쳐볼게요.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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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길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심합니다. 둘, 나를 통하여 길 대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셋, 길 대신 예수님만 따라 살게 하옵소서. 넷, 모든 일에 진리의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행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사랑드린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호주 김한상 선교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를 세우는 사역 가운데 바울과 같은 충성된 주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둘, 러시아와 국방을 오가며 복음 전하는 김대현 선교사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선포되는 복음을 확증하여 주옵소서. 셋, 중국 사장팀 사동걸 선교사와 그의 가족을 축복하시어 빛의 열매가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자기 이름 넣어서요. 넷, 나 현장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감사의 제목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주정헌금으로 하나님께 봉헌 드리오니 주님 그 드려지는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간식으로 우리 사랑드림교회에 섬기는 그 손길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오. 그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로 가득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사업장 위에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어 이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친구들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은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주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사랑들이며 심령들, 가정들, 사업장들, 그 학교 위에 주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부 예배 마쳤고요. 지금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 방문